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이 좀 날씨가 푹했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목사님 몸이 좀 불편해서 이래저래 좀 아파서 교회를 못 갈 것 같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또 이렇게 좀 혹한이 온다고 해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맞죠? 그래서 늘 강건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동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선교사 지망생들 면접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만약 당신이 시베리아 감옥에 갇혀서 고립되었다면 그때 당신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시베리아 감옥, 멀리 이렇게 머나먼 땅에, 그것도 감옥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감옥까지 아니더라도 먼 타국에 나가서 살기만 해도 상당히 단절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선교사 지망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음식과 문화의 생소함 이런 것은 뭐 익히 의당 그런 거 아니냐라고 각오를 했는데 이렇게 관계적으로 단절이 돼서 고립되었다라는 이 질문에는 상당히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음식이 좀 입에 안 맞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올해 2024년 올 한 해 우리 동원교회는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더 끈끈하게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요셉 이야기인데요. 뭐 요셉 이야기는 익히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테니까 뭐 이런 전후 배경까지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셉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마치 시베리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요셉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아끼는 동생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립된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만난 관원장들의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서 요셉은 그들에게 14절에 보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셔서 이 억울한 옥살이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요셉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돕는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도움을 받았던 관원장들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된지 혹시 아세요? 그 기간이 자그마치 2년입니다. 요셉을 잊어버린 지, 도움을 받고서도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기억해 줄게, 어려움을 해결해 줄게 라고 해놓고 잊어버린 것이 자그마치 2년입니다. 자, 사람을 도와줬어요. 남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다라는 그 각박한 세상 인심을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머리털 검은 짐승 믿으면 안 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너 혼자 잘 사면 돼. 그 얘기 하려고 성경에 이런 얘기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요셉을 구출하고 요셉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1월이잖아요. 아직 구정도 안 됐으니까 신년에는 축복을 많이 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하지 말까요? 신년이니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 타 보셨죠? 아니 왜 제가 비행기 타 보셨죠? 라고 이렇게 말줄여서 얘기하냐면 갑자기 김기용 집사님 얼굴이 눈에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 황선자 집사님이 크게 저한테 부탁을 한번 하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적어도 제주도 정도 비행이야 뭐 금방 끝나니까. 근데 조금 긴 비행을 가면 어떠냐면 고고도로 비행을 하게 되죠. 고고도로 비행기가 올라가서 비행하면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구름밖에 없어요. 그냥 귀에 들리는 거는 왜 하는 그냥 소음이고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구름입니다. 계속 구름밖에 없어요. 비행기가 전진하는 것 같아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바깥에 있는 풍경을 눈으로 봐서는요, 비행기가 전진하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비행기 좌석 앞에 보면 요만한 모니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행 정보를 알려주는 계기판이 있어요. 그걸 보면요, 지금 시속 400km니 시속 600km니 고도가 얼마니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니 어디서 어디로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있다는 등 그런 모든 비행 정보를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비행 정보를 알려준 그 계기판을 보면요, 비행기가 힘차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보이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똑같은 일상뿐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면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또 회사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복사하고 프린트하고 계획 짜고 저녁에 들어와서 지쳐서 밥 먹고 또 씻고 자고 하루 일과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요셉의 눈에 보이는 거는 그게 그겁니다. 지하 감옥에서 보는 게 뭐 그렇게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요셉의 눈에 보이는 건요 죄수들 뿐이고요, 청소할 일 뿐이고 심부름할 일 뿐입니다. 그냥 빛 한 줄기 보이는 게 없고 늘 눈에 보이는 게 똑같습니다. 요셉이 느끼기에 내 인생은 정지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잊혀진 것 같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옥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절에 보면요, 그 술 맡은 관원장,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장관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바로 왕에게, 애굽의 파라오에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타 다른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 소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관들과 요셉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또 파생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장관들이 요셉을 왕에게 소개하죠.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요셉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지 않습니까?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아는 이야기니까요.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맞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거는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무엇이 또한 같이 풀렸어요?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꿈이, 그 비밀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동시에 풀려버렸던 거예요. 17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비밀이 요셉이 바로왕의 꿈은 해석해 줬는데 내 꿈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비로소 어디서 풀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그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비로소 뭐가 된 거예요?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사람이 어떻게 제어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나는 걸 우리 같은 민간인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겠어요? 고난은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기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안 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제어할 수 없죠. 하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해석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도 내 인생의 모든 풀리지 않았던 그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뭐가 된 거예요?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해석이 되면요, 이제는 밥상 차려진 거예요. 밥상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이렇게 이롭게 하잖아요. 섬기잖아요.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사람만 살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이 도로 나에게 돌아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풀리지 않았던 숙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회사 가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먹던 약 또 먹죠. 저도 날마다 약을 먹거든요. 비염약을 먹어요. 날마다 약 먹고 뭐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된 일을 계획하시고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조금씩 전진시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는 아주 짧은 책이 하나 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이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의 평범한 하루를 무심한 시간으로 보내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실패로 보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영혼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보낸다. 맞습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소통하고 축복의, 나를 향한 축복의 그 창고의 문을 이렇게 기도의 열쇠로, 말씀의 열쇠로, 순종의 열쇠로 하나씩 그 곳간문을 열어젖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콤보라는 말이 있죠. 콤보, 우리 할머니들 콤보 아시죠? 콤보라는 말은 결합됐다라는 뜻 아닙니까? 콤보라는 말은 결합되었다는 뜻인데요. 하나로 있을 때보다 결합되면요,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무엇과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쪽에 시너지가 나기도 하고 안 좋은 쪽으로 시너지가 나기도 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시너지가 나면요, 그러면 고난이 뭐가 되냐면 구덩이가 됩니다. 내 인생이 다 메모리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이 좋은 것과 만나면 어떻게 되면 전화위복이 돼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축복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비 오면 다니기 힘드시죠? 비 오면 뭐 우산도 들어야 되니까 운전하기도 힘들고 다니기도 힘드는 게 비 아닙니까? 근데 비는 그래도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근데 비하고 뭐하고 결합되면, 바람하고 결합되면 비바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힘들어요. 비바람이 되면 아주 힘들게 돼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그냥 소복소복 내릴 수 있는데 눈과 바람이 결합돼서 눈보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결합되었을 때 안 좋은 게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안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게요, 참 이 속성이 묘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가라앉으세요? 문제가 참 어렵나?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 불평하고 원망했다니 난 너무 기분 좋아. 그러신 분이 혹시 계시면 예배 끝나고 2층 목양실로 좀 모시면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대부분 다 가라앉죠. 기분이 가라앉고 뭔가 사방이 막힌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고통받는 것 같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게요, 이 녀석들이 어떤 속성이냐면 구덩이를 파는 속성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은요, 이 녀석들의 자체적인 속성이 뭐냐면 늘 구덩이를 팝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불평과 원망이 결합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난도 어려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 나를 매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고난이 힘겹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불평과 원망이라면 반대로 중요한 건 뭘 해야 되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결합시키면 오히려 좋은 거, 고난과 결합시켰을 때 훨씬 좋은 거,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이게 뭐 뻔한 얘기처럼 들릴지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과 충성은요, 이 고난을 복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를 가라앉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미션을 하나 줍니다. 근데 그 미션이 뭐였어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뭐 하겠어요? 수종들게 했죠. 수종들다라는 히브리 말이 타바흐입니다. 타바흐. 아니 바카드입니다. 히브리 말이 바카드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말은 되게 이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되게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방문하다, 보초서다, 인구조사하다, 비축하다, 문지기하다라는 뜻,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바카드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시킨 일이 뭐예요?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수종들라 시킨 일이 뭐냐면 죄수들의 방을 방문하고 숫자를 확인하고 보초를 서고 감옥에서 쓸 물품을 비축하고 그런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의 보조 역할쯤 그런 일을 아마도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묘합니다. 친위대장이란 말은 이게 친위대의 대장이 친위대장 아닙니까? 근데 친위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타바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좀 무섭습니다. 이 친위대라는 말은요, 살생하다, 도륙하다, 칼을 휘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돌보라는 일을 시킨 거예요. 간수 일을, 보조 일을 지금 누구에게? 요셉에게 시킨 거예요. 자, 아무리 내가 모시는 직장 상사가 험한 상사라 할지라도 그가 내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맡겼다 생각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문제가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친위대장은 사람을 살육하고 도륙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상전이지만 그 상전이 시킨 일, 사람을 돌보라는 일, 죄수들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 일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마다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잘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 귀한 줄 알아서 사람 사랑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 그러면 거기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똑같이 풀어놨어요.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가정에서 무슨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5월의 달 가정의 달이 되면 남편들아 너희 자녀를 너희 아내를 어떻게 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종들아 상전들아 5장 6장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각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교훈은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거기에 응답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무서운 상전이라도 험한 상전이라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신 거다 생각을 하고 사람 보지 말고 그 무서운 상전을 보지 말고 내게 맡기신 그 사람 귀한 줄 알아서 사람 사랑하고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 맡기신 거 그 사명 귀한 줄 알아서 그 사명 잘 감당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이 서로 맡겨주신 서로 만나게 하신 그 아내와 남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동원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소파 좋은 걸로 바꿔서 가정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집 평수 넓혀서 가정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식기를 코렐로 바꾼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이 배필, 이 돕는 배필, 이 남편, 이 아내 귀한 줄 알고 사랑하고 잘 섬기는 우리 동네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가정이 막 꽃이 피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사하려고 구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직장 취업한 줄 아냐고,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이런 일 해야 되겠냐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일할 수 있게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경기에 이렇게 불황에도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 귀한 줄 알고 충성으로 잘 감당하면 나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고, 회사가 잘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복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든 결론을 다 잘 알고 있죠. 모든 일이 다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수종들라고 이 시위대장이 시켰던 이 미션 하나가 요셉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관문이지 않았어요? 그죠? 거꾸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서러운데 내가 감옥에 와서 이렇게 노동도 해야 되냐고,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일도 해야 되냐고, 나도 그냥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내가 도와줘 봐야 저 관원장 나를 잊어버린 지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 내가 도와줘 봐야 다 간수들도 그게 그거고 장관들도 다 그게 그거라고 사람 싫어하고 맡겨진 일을 등한히 했다면 과연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인간적인 꾀를 쓰고 혈기를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빨리 됐어요? 늦게 됐어요? 장자의 명분은 받았지만 장자답게 사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진짜 장자의 명분은 내가 가졌지만 장자처럼 살게 되는 거, 그죠? 장자는 담는 그릇이에요. 그거 하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아마 요셉도 이 목구멍까지 다 온 거예요. 지금 관원장이 지금 바로 왕을 만나서 요셉을 소개하기 직전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등한히 버렸다면, 평판이 안 좋았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늘어졌겠죠. 아마 요셉의 꿈은요, 불평과 원망의 구덩이 속에서 그냥 다 매몰되어 버렸을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기억하세요? 뭐 하는 속성이 있어요? 구덩이를 파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꿈도, 내 비전도, 내 소망도, 내 믿음도, 하나님의 축복도 다 뭐 해버려요? 매장해버리는 거예요.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은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사람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터가 꿈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뭐 신문에 있는 사주팔자처럼 동쪽에 있는 귀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뚝하니 복덩어리 주고 가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다 헛소리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계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성경에 이 신실함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신실하다는 것은요, 관계적인 성실이에요. 관계적인 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이고 신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 꿈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 축복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2024년 올 한 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모든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거리가 있고 사람에게 간증할 거리가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 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